감사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86페이지입니다. 신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본 바른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특히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 선교를 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했고 이방인이었거든요, 누가 자신도.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로마 1세기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복음 전파를 굉장히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을 거부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하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니야, 난 이방인의 사도야, 이방인 전도해야 돼, 회의를 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미워했다고요. 싫어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 알아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압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너희들도 구원받았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그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 그러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뭐가 잘났다고? 지들이 뭔데?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반복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존 인물로 봤을 때 데올리보 각하다, 데오빌로 각하다. 그것은 로마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방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로마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가 그 이방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별로 좋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 내용들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그 시작점에서 누구를 말해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사가랴가 나와요. 철저한 유대인, 혈통주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가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바른 유대인들이 있다.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준비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요한이 복음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유대인 미워하지 마라. 복음의 시작점에 유대인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됐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른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출생으로 본 바른 유대인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그거예요.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유대인 같은 바른 유대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의 모습이 어때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검은색 성경책 그거 있잖아요. 큰 성경책.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다.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쟁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하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 교회가 좋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에 운동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운동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국민학교 운동회 하면 마을 축제였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강단에 교장 선생님 옆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역 유지. 와서 선물 주고 축제에 부르는 사람.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님 왜 저기 있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는 그 사회에, 그 동네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교회 다니면 욕심쟁이.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야.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막 커지잖아요. 큰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만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큰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걔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데? 지금 1세기 로마와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대해 우리가 환영합니까? 난민들과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격하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배격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네 개의 복음서 다 소중하지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지어다. 이런 환경 가운데 누가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본 바른 유대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우리 재원교회가 오늘 보여지는 세례 요한의 가정 같은 모습이 될지어다. 바른 유대인의 특징 첫 번째는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바른 유대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6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행하더라.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신경 쓰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신경 써서 말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당했고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주일학교를 땡땡이를 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모를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교사, 저의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입이 싼 줄 몰랐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부끄럽다고. 그때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빠지면 어떡하니? 그러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집사님 얼굴 보기 민망하다. 내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막. 그런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딱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어쩌려고 그래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안 가면 내가 성도 앞에서 내가 머리가 내 얼굴이 아빠가 전도사인데 네가 안 온다고?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안 온다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사람 앞에 서는 가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기록되고,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 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그것이 바른 유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먼저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성경을 찾았어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바르게 세워진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누가 있을까? 막 찾았는데 제가요, 더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딱 2명 찾았어요. 신약의 디모데, 구약의 사무엘. 근데 사무엘도 사실은 한나가 키운 건 아니죠. 제가 찾은 것은 신약의 한 명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와. 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구나. 어렵다는 거. 야,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거 어려운 거 아는구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 진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바른 유대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 재혼교회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재혼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경영 아카데미 김준희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웅지 싱크빅 능률 교육 그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평생을 교육에 일을 한 거죠. 교육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머리보다 태도를 담는다. 부모가 공부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자녀가 공부 잘하냐? 그게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일 하루 종일 열심히 했으니까 쉬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TV 보고 쉬고 잠자면서 그러고 있으면 자녀들도 TV 보고 싶고 잠자고 싶고 쉬고 싶거든요. 옆에서 쉬고 있으면 야, 넌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 안 한대요. 그런데 부모가 힘들어도 책을 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탐구의 의지가 있으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배워나간대요. 네.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으면 자기들도 책을 봐요. TV를 켜면 쪼르르 와서 TV를 딱 보면서 다음은 내 거 딱 하고 있어요.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거. 태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어제 최근 교육이 무너지는 현장에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선생님들이 28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왜 교육이 무너졌을까요? 교사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저희 부모님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 동료 교사가 전화 오면 저는 그날 많이 혼나는 날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이 혼나면 네가 잘못한 거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은 부모의 태도가 어때요? 부모가 교사를 멸시하면 자녀들도 선생님을, 교사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여기면 자녀들도 교사를 우습게 여겨요.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서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면 걔들도 세상 사람들 멸시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도 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버릇이 없었니? 부모가 버릇이 없는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신앙도 그러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와서 무릎 꿇히고 말씀 가르쳐주고 신앙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를 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흔들리는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자녀의 신앙도 같이 흔들려요.
부모가 전화를 통해서 성도들 욕하고 성도 미워하고 목사님 욕하면 자녀들요 그거 다 들어요. 다 그대로 배워요. 흔들리는 교회에서 교육자 할 때, 교육부서에 있을 때 사이가 안 좋은 부모가 그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그 성도의 자식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 좋았거든요. 친구였거든요. 부모가 갈라지잖아요. 자녀도 갈라져요. 다 배워요. 모르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자식은 부모의 태도에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태도가 자녀들의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재롱교성 여러분, 내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그 중심을 잘 지키십시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와 자세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녀가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부모가 어려울 때에 기도로서 돌파하면 자녀도 기도해요. 부모가 교회에 의지하여 예배 나가서 예배하면 자녀도 그렇게 예배해요. 배운 그대로 합니다. 내 손맛도 배우고 내 입맛도 배우고 내 말투도 배우고 내 신앙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바른 유대인의 특징,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태도로 세우는 거예요. 태도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바른 유대인은 세상도 인정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기뻐해요? 16절 말씀 보니까 1장 1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거든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6장 32, 3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 33절 둘, 셋.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잘해주고 성도들에게만 선대하고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만 잘해주면 하나님이 칭찬 안 해요.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또한 그들을 선대할 때에 죄인도 악인도 품어줄 때에 그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할 거예요. 너희들은 저리 가! 이방인들 저리 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 욕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는 막 좋은 모습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주변 국가가 큰 대기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인의 공주예요. 동일 인물입니다. 스페인의 공주인데 군복을 입고 있죠. 군 생활을 3년 동안 해야 된다는, 군복무 3년을 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스페인에 왕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자매님이, 이 공주가 이제 현재 국왕이 유보시에 사망하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대요. 국왕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장차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군 경험이 없는 자 우리 군대는 인정할 수 없다. 딱 하자 바로 군대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영국 왕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1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왕족 중에서요, 남자들은 다 군복무를 했대요. 전쟁이 나면 최전선 전투에 참여했고요. 그 왕실의 공주들은 전쟁 나면 공장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랑하죠. 솔선수범하니까, 태도가 좋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축복받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황족들 중에서 의천왕이라는 이강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친일했대요. 이강 한 사람만, 그 많은 황족 중에서 이강이라는 한 사람만 독립운동하고 나머지 황족들은 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귀족 행세하면서 일본 왕에게 충성하면서 귀족 자기받고 떵떵거리며 살았대요. 그러니 대한이 독립되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가 한 게 뭔데? 네가 뭔 왕족이야. 선한 영향력은요,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추구할 때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칭찬받던 이유는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구제하고 궁유를 벌였던 역사가 있으니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교회는 선한 것이야, 교회가 있으면 좋아, 칭찬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 이기와 질투와 자기 욕심과 사적인 추구만 있다면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재혼개성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만이 세상에 비치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도록 선한 영향력,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재혼교회 성도가 될지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른 유대인은요, 세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이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른 유대인의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고, 세상에서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대요.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나만 주 앞에서 태도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더해서 함께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을 세우는 것,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 세운다라는 것은 카타스 큐아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준비하다, 설치를 갖추다, 만들다. 뭐예요? 예배로 말씀드리면 예배의 장소를 함께 만드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봉사자들, 예배의 설비를 하는 에어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준비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제 말씀이 은혜로 와서 그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건사에 저녁을 먹고 참석을 했대요.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게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배 가자. 같이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교회 지키자.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둘, 셋.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다 성전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들이 그냥 혼자 세워진 게 아니라 함께 연결하여 세워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지어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오심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죠. 복음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가면 주님이 오신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도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도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징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가는 것,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악한 것들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 오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 우리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복음이 가득 넘쳐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발을 붙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악한 것들이 가득 넘쳐서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넘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서 한 것을 보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촉장이 있어요. 그분들만 교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그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슬쩍 내 의견 내미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알아서 해봐가 아니에요. 같이 세워져 가고 그들이 내린 결론에 박수 쳐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 재원교회는 함께 세워져 갈지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이겁니다. 자,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다 인정받는 가정. 그리고 요한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잉태를 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생아, 애비가 누구지 모르는 사, 죄인. 요한의 가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칭송받았지만 예수님의 가정은 죄인들, 악한 자들, 유다의 족속이지만 이제 성적인 죄를 저지른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 인정하고 축복했나요?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아이를 잃은 부모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기사를 보고 그래서 우리 애가 죽었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요한, 빛나는 유대인이었던 요한, 그가 어떤 예수님을 예배했나요? 철저히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철저히 버림받아야 할 예수님, 철저히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예수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이방인을 섬겨야 돼. 요한이 철저히 이방이었던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유대인들아, 복음이 있다면 철저히 이방인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복음을 지켜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나 또한 이방인들을 섬겨야 돼. 복음서의 시작을 누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분쟁과 분열에서 화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미워하지 마라. 이방인 미워하지 마라.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섬기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선교는 연합이에요. 선교는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인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함께 재림을 준비할지어다. 내가 섬길 자는 철저히 이방인인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을 섬겨야 할지어다. 우리 재헌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섬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본 바른 유대인의 특징,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람을 함께 세워나가는, 예수님을 함께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에 있기를, 또한 우리 재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